반갑습니다. 아이 3명이 빠지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마움이 느껴질 정도로 새 아이의 자리가 컸군요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됨은 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함께 하실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고, 뭔가 좀 어두운 감이 없잖아요. 이쪽 좀 왜지? 이거 문제일까?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려고요? 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코 모드 왜 이러나? 읽을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켜지고 있는 가운데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돌릴 수가 없군요. 제목이 그래요. 하나됨의 힘, 하나됨의 힘. 하나됨은 나의 힘, 복수는 나의 것. 하여튼 뭐 그런 영화 제목이 떠올랐었는데, 하나됨은 나의 힘이다. 우리 교회 예전에 뭐 수련회 하거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하나 되자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 돼야만 된다고 하고 실제로 그런 게 학습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죠?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하나 됩시다. 수련회 특히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그러나 하나 되자는 말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대학교 졸업하면 쉼 이런 걸로 바뀝니다. 예, 피곤한 거죠. 직장을 가고 하면 고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으쌰으쌰 하잖아요. 대학부까지, 그죠? 그래서 무슨 말씀 많이 하냐면 터닝 포인트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 되자는 말 되게 많아요. 모든 공동체가 지금도 많이 하죠. 고등부 하나 되자 하잖아.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돼서 뭐 하려고요? 하나 돼서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물어볼 데가 없네요. 수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돼서 뭐 하려고요? 고등부 하나 돼서 뭐 하실 거예요? 하나 되면 좋은 거지 있긴 하지만 막상 물어보면 몰라요. 하나 되자. 나왔군요. 왜 하나가 돼야 돼요? 누구와 하나가 돼야 됩니까? 일단 하나 되자 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자는 거잖아. 너와 나가 하나가 되자는 거잖아. 맞죠? 그죠? 보통 그렇게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도 고등부 때 대학부 때 입문하고 해봤기 때문에 막연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하나 되자고 했는데 누구와 하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은연중에 우리 안에 하나가 되자. 근데 정작 하나가 돼가서 뭐 하자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떠나가지고 교회의 담벼락을 넘어서서 세상을 나가봅시다. 세상에서도 하나 되자는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좀 덜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구국의 결단 민족 통일 이렇게 했잖아요. 맞죠? 단결. 그렇죠? 지금 노동조합은 단결하죠. 왜요? 그 문명의 목표가 있죠. 뭐예요? 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사회에서도 왜 하나가 되자고 할까요? 사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누군가에는 그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가 되자는 거거든요. 그 어느 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가 되자고 하는 거는 하나 되는 그쪽 전부의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 되자는 게 아니라 하나로 뭉쳤을 때 이익이 돌아가는 그 그룹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가 되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하나가 됐어요. 뭣도 모르고 막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됐는데 정작 이익을 받는 쪽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 돼서 좋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수혜받는 쪽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생각 이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하나가 되자고 할까요? 하나가 되면 좋죠. 내 유니티를 이루자, 유니티 해서 유니티. 왜 하나가 되냐? 그리고 누구랑 하나가 되자는 말인지. 지금 제가 생각해서 제가 돌아봤을 때 참 막연한 시간들을 지나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고 합니다. 하나 돼서 뭐 하자는 말인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성전 건축을 하자는 건지 교인 수를 많이 늘리자는 건지 모든 것들이 다 함의가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그것들이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됨하고의 그 본문과 그 뜻을 사용하고 배경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목표와 지향적으로 조금 달랐던 것이 아닌가. 우리의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 내 시각으로 내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잡히는 것들을 쫓아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자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나?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소화가 있어야 됩니다. 물어볼 데가 없네요. 애기 쪼매나는 애기 초등학교 2학년 저랑 토론해야 됩니다. 제가 그 수준이라는 얘기죠. 첫 번째로 답을 다 써놨어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그 물어보죠. 우리 사춘기 때 겪었잖아요. 쌤이 제일 최근에 겪었잖아요. 난 누구인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죠. 난 누구고 이 땅 가운데 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겠지만 아니면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거겠지만은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요? 왜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가 누구를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예수께서 왜 오셨나고요?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무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사랑했는데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뭐예요? 존재의 이유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의 자녀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나는 주님께 속한 자래요. 바로 그거죠. 왜 하나가 되어야 되냐 하면 바로 답을 드릴게요. 길지 않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누구랑?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그들 안에 온전히 이루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하나가 되셨잖아요. 하나가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나의 정체성이 이제 드디어 밝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체험하시고 그죠? 인격적으로 교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긴 하지만 안 그런 분도 계시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죠. 내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이 청년들이 10대들이 왜 방황합니까? 나 누군지 모르겠거든. 엄마에게서 태어난 건 맞는데 아닌가? 난 누구지? 어떤 존재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불안함이 올 때 있잖아요. 뭔가 모르겠고 헷갈리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왜 그러냐?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됨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내 존재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난 다리 밑에서 좋았나? 저분은 왜 나의 부모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기성세대가 바라보기에는 답답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아니죠. 그 시대, 그 시간 가운데서는, 그 나이대에서는 이게 너무 심각한 거죠. 저분은 나의 왜 부모님이고 나는 왜 이 집에 태어났지? 사실 이 질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요, 우리가. 또는 이 질문에 애써 외면하고 현실에 이제 급급해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잊혀지지만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죠. 결국 나는 누구로부터 온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죠. 누구의 사랑을 받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분으로부터 와서 그분을 통해 살고 그분을 위해 살다가 그분께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좀 긴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4장을 제가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진 않았어요. 중간적인 어떤 결론으로 4장 15절을 함께 읽길 원하는데요. 오직, 마지막에 보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많이 보셨죠? 여기서 범사 있죠? 범사? 죄송합니다. 이 범사는 세 번역이 더 좀 정확해서 모든 면에서, 나의 모든 면에서 전인격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어디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거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된, 닮아간다는 거죠.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가 되면 그 능력으로 성도와 연합할 수 있는 거죠. 성도가 연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중간이 없어요. 근원이 없어요. 그냥 하나가 되져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게 좋죠. 좋아 보입니다. 할 수 있어요. 보기에는. 근데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과 하나됨이 빠져버리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나눠줄 수 있어요. 맞죠? 친절을 베풀 수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행위로 할 수 있다고. 내 남는 건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걸립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걸리죠. 왜 걸립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됐던 것들이 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누구랑 하나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겠죠. 그 전제 아래 성도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그 능력으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건물 세우는 교회 말고 세상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이렇게 나누죠. 가시적 교회는 뭐예요? 김해중앙교회 가시적 교회, 김해제일교회 가시적 교회, 호산남교회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는 뭐예요? 성령께서 사도행전에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가족을 만드셨어요. 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리스도인이다? 한 가족으로 묶여있는 거예요. 그 가족, 그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얘기 많이 들었죠? 식상하죠? 그런데 다 어디다가 가서 충성합니까? 교회에 충성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배운 게 그거니까. 가시적 교회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으니까, 익숙함이니까. 기도하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말씀 보려고 들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되니까. 꼭 그렇습니까?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라면서 왜요? 익숙해져 있으니까. 익숙함을 쫓아 사람을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됨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교회 밖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됨이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됨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커뮤니티가 될 수 있다고. 같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불가시적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성령께서 진정 원하시는 거지, 나는 누구게, 넌 누구게, 그 사람은 그 교회,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하나의 믿음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여튼 교회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교회가 됐어요. 내가 교회가 됐어요. 뭐 A교회, B교회, C교회 뭐 모르겠지만 이 하나가 됐어요. 서로 교감이 일어나요.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겨요. 한 하나님을 믿어요. 한 성령 안에 우리가 묶여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궁극적 목표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스림이 궁극적 목표다. 그것들은 두 가지라고 했죠. 부연 설명이긴 하지만 지리적 개념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서진해 가고 있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곳으로, 믿지 않는 민족에게로, 부족에게로, 족속에게로, 민족에게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생각이.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지리적 차원에서 한정되어서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차원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생각이 바뀌고, 무슨 말이냐? 내 삶이 말씀을 쫓아 계명을 쫓아 살아갈 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사회의 구성 요소와 뭐 조직 구조와 통치 이념이 말씀과 상반되지 않는 거예요. 벗어나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익숙함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 있죠. 얘가 있어요. 서구 사회가 그렇잖아요. 법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문화가 그렇잖아요. 많이 깨어져 있지만 아직도 성경적 배경과 가치관 속에 살아가요. 예수 믿지 않아도 오랜 시간 지리적 개념을 넣어서 영적 개념으로 확장되어진 거죠. 영적 선교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곳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겠지만 문화에 남아있어요. 존중과 배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 다 어디 나와 있는 겁니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북유럽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독재 천국 스칸디나비아, 스웨덴, 뭐 핀란드, 노르웨이 좋아하잖아. 덴마크 좋아하잖아요. 동화 같은 나라. 그 사람들이 뭐 유별나서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말씀이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지리적으로 선교가 일어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선교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지금 그것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말씀에서 떠나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고적 배경 아래 이미 성경적 배경이 깔려 있는 거죠.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영적 선교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다스림이죠. 뭐가 하나님 다스림이었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갑니다. 학교를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적 세계관이 맞나요? 아니면은 비기독교적 세계관이 더 주도적인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학교는 어떻습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공동체 말고 교회 이런 데 말고 아직도 한국 사회는 뭐가 많아요? 비기독교적 문화가 대세를 이루죠. 지금 저 임진대학교 있죠. 가보시면은 연초에 뭐합니까? 봄 되면 뭐합니까? 헤어룸식 안 합니까? 헤어룸식 뭐예요? 절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문화가 익숙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고. 보름 추석 되면 이제 하겠는데 또 해운대 가서 백사장 가면 뭐합니까? 보름달 떠오면 뭐합니까? 또 빌죠. 그런 것들이 문화잖아요. 이런 것들이 뒤집어져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뒤집어져야 된다고. 지리적으로만 선교가 됐다고 해서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느냐? 그렇진 않다고. 제가 기대하는 건 그런 거예요. 김의 땅이 너무나도 익숙한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제와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돕는 것이 일상이 되어지고, 남을 배려하는 것들이 일상이 되어지고, 내가 빨리 가면 뒤에 있는 사람 더 빨리 내 앞에 지나가고, 내가 지나가려고 하면 더 빨리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고, 사고 날 뻔하고 뭐 이런 익숙함 있잖아요.
밟아도 미안하다 얘기 안 하고 막 무례함 새치기 해가지고 계산대에서 계산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상 속에 이게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지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아직 지리적 선교는 일어났지만 영적 선교는 아직은 진행 중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 생각의 차원.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다.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 되면 바로 그 우리 안에 능력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 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시계가 오늘 없어가지고 짧게 할게요. 하나 되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에베소서 4장 3절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볼게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세 번역이 좀 나와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평화, 화평, 평안은 모두 다 한 단어예요. 뭐예요? 에이렌이에요. 에이렌. 번역은 우리가 한글말로 여러 가지 났지만 한 개입니다. 에이렌입니다. 에이렌. 에이렌은 뭐냐? 참 평안은 뭐예요? 참 평안은 뭐죠? 에베소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장이죠. 4장 앞장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뭐래요? 그는 우리의 빨간 줄 꺼놨죠? 뭐라고요? 화평이시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께서 화평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었다 해서 그 평화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띠는 뭔가? 띠는 뭔가?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힌트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띠니라. 뭐예요? 띠가? 띠가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근데 막연하게 우리가 읽었지만 좋은 말씀이니까 하나 되자니까 좋았잖아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아까 유니티 이뤘죠? 그 유니티 이룬 것을 지키라고. 곧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화의 띠로 묶여서 뭐래요?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를 이룰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은 누군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우리를 하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묶으신 그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즉 주인이신 거죠. 이 땅의 주인이신 거죠. 그 하나됨은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일 때 비로소 우리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같은 얘기를 공고의 방법이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너무 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길을 여셨어요. 원래 하나님과 원수했던 우리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게 되어진 거죠. 하나가 됨을 통해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 거고 나는 누구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 거죠. 누구의 생명입니까? 나의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죠.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뭐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는 누굽니까? 믿음의 작가. 내 믿음의 길을 만드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자는 것들의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근원이 중요한 거죠. 먼저 누구와의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우리한테 호곤날 얘기하는 게 있죠. 사랑합시다. 전도합시다. 성경합시다. 구제합시다. 사역합시다 하고 있는데 왜 생명력이 없나요? 내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잊어버리고 내가 하니까. 각자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연합이 일어날 때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 와가지고 등록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하나님과 하나됨의 일 발견한 그 한 사람이 모여졌을 때 성도의 연합이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그 완전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혈관이에요. 손끝 발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머리이시죠. 안 움직이는데, 연결이 안 되시는데 구조화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했던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됨 이후에 이 말씀을 던지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많이 아시죠? 보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많이 봐셨죠? 그러니까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이 뭔지를 발견하였을 때,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할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교회가 우리가 보는 가시적 교회만 아니라고 했잖아요. 불가시적 교회.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알려주세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을 말씀해 주신다고. 음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동기를 주시는 거예요. 소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다스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딴 게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뭐예요? 제자 훈련 아니라고요. 구제 활동 아니라고. 전도하는 거 아니라고. 뭘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과 연합하는 게 먼저가 일어나야 된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서론을 긋었습니다. 같은 얘기니까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상을 멈춥시다. 분주한 발걸음을 이제 내려놔야 돼요. 제가 포즈라고 대전했거든요. 어디에? 인스타에 우리 교회 광고하려고 제가 함께 예배하자고 포즈라고 해서 잠시 멈춤을 얘기하는 거죠. 멈춰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뭐 바빠요. 분주해요. 하루에 예배 몇 개예요? 한 5개 하죠. 주일에. 다 이렇게 한다니까. 나도 그랬고 아침부터 새벽기도, 주일학교, 대학청년부, 그다음에 뭐요? 본예배 드리고, 본예배라고 큰 대예배라고 표현하기도 저녁 예배 드리고 6개를 드린다고요. 그게 분주한 게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상을 멈춰야 돼요.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선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선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먼저는 그거라니까요. 답답해 죽겠는데 그거 할 시간 없었어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능력과 하나님 하나됨을 통해서 누리는 그 놀라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과 사역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다칩니다. 번아웃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하명아. 접니다. 제가 그래서 넘어졌어요.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 싹 다 하고 순종하는 거 싹 순종했는데 직장 다니면서 잠을 설쳐가면서 그죠? 회사 와서 졸고 그죠? 교회 가서 벌게 가지고 일하고 그죠? 만성 피로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점점 내 안에 가라짐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가 답이 아니구나라고 내가 멈춰선 포즈가 일어난 거죠. 그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하나됨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 안에서의 온전한 안식이 뭔지 알려주시고 그분과 연합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그럴 때 나에게 살아갈 힘과 동력과 정체성이 일어나는구나를 보게 되어진 거죠. 일단 멈춥시다. 분주한 다음에 분주한 일상을 멈춰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선포. 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포하는 어디서 선포합니까? 쌤은 공부할 때 이래서 하나님 선포합니다 이럽니다. 1번 답은 4번 하나님 선포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서? 예배 자리에서. 예배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순하고 뭐고 다 선포하는 자리잖아요.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막 선포하시잖아요. 성가대 오케스트라 확 일어나보죠. 선포.
그 선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그분 앞에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배하셔야 된다. 예배 뭐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 입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빨가면 빨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적 용어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이라고 선포해야 돼요. 영혼 없이 해도 돼요. 사실이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혼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와닿아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하세요. 선포하시면 그 선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무엇을 예배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선포하는 거죠. 10편 46편 10절에는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본 나라 중에 높이를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이를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시면 선포하시면 돼요. 받기를 원하신다고. 뭐를 먹기를 원하신다고? 세상 가운데 내가 가장 높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시각이 열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이유 되신과 삶의 목적이 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 봤던 말씀 한번 보면 요한복음 19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나의 존재의 이유 되신 것. 내가 왜 태어났다고요? 나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나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산다고요?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길잡이이시고 내 앞길의 모든 이유 되십니다. 내 소망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명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소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소명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들을 하는 게 소명인 거죠. 콜링인 거죠. 뭐 스킬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연합이 일어날 때 진정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됨은 우리의 보다 능력이 되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국민주권 영토, 국민주권 영토 우리 거예요. 국민인 나, 하나님의 백성인 나,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거죠. 내가 따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됨은 나의 힘이 맞습니까? 하나됨은 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됨은 나의 힘이 맞습니까? 이게 이 시간에 잠오고 재미없고 그렇긴 하죠. 피곤하시기도 하고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삶이 헷갈리기도 하고 나는 왜 사는 것까지 그것들이
의무스럽기도 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내가 왜 누구로부터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나의 능력도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함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고